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꺼져가던 모든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을 태우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불 옮기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실 것 같아요. 저는 2020년 이제 항상 11월 이제 그 해 전에 11월이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받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기도하고 받는 일들이 있어요. 항상 11월이면 저희 기도팀이 이제 말씀을 받아요. 다음 해에 내 개인적인 신앙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약속을 붙잡고 가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받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정말 10년 만에 만났어요. 거의 너무 반갑고, 왜 옛날 생각하면 이렇게 촉촉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촉촉해지는 마음으로 인천 올리를 달려올 수 있었어요. 오늘 제가 받은 그 은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나누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벨론은 이미 이 이사야서 39장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바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를 지나서 이미 이제 예언이 되었던 바가 이루어진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말씀들을 받게 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내가 위로할 처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해요?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본문에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뭘 외쳐야 되느냐? 소리를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맨날 무슨 소리를 외치세요? 야, 밥 먹어! 얼른 옷 입고 가! 이런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외치세요? 아니면 주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그 광야,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외치고 계시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제가 질문 두 가지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무슨 두 가지냐면,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미래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거, 염려, 근심일 것 같지만요, 가장 깊은 핵심에 있는 건 죽음이더라고요. 사망이더라고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나 고단해 죽겠어, 나 어려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또 뭐예요? 쟤 때문에 죽겠어. 말이 끝이, 우리나라 언어를 보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는데, 그 죽는 게 너무 싫어서 두렵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봐 힘들어 죽겠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의 상대는 사실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속는데, 두려움의 대상은요, 진짜 거짓 허수아비예요. 거짓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와 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꼭대기 산에 올라가서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였어요. 그 전쟁을 할 때 위에서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그 이후에 그 지면에 땅에서 그 이름을 없애버리라는 있잖아요, 명령이 내려와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냐면, 그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이 두려워요. 우리는 예수를 있잖아요, 열심히 믿고 가지만 사람이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두려운 걸 잘 몰랐다가 시집 가서 알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두려웠어요. 저보다 조그마신 시어머니가 눈 한번 흘기거나 큰 소리를 치시면요, 저보다 커다란 골리앗같이 크게 보이셨어요. 내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죽음이라는 게 해결이 되면서 난 영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 땅의 고통쯤이야, 그거 잠깐 시간인데 내 영원한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내 이런 고통은 여기에서 열심히 훈련하다가 갈 곳이 있구나. 아, 내가 영생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영생의 약속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그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말도 막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 이쁘죠? 이뻐서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손을 막 대다, 나 이쁘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과 새벽마다 관계를 맺으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일일이 다 끄집어내면서 주님이 그것을 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하는 말이 둥둥둥둥 떠다닐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도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로 우리는 위로를 해야 되는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시간들, 시험이 오는 시간들, 유혹을 받던 시간들, 고난을 당하던 시간들에서 내 두려움이 하나씩 다 꺼내졌어요. 자, 꺼내지면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내 미래인지, 내 건강인지, 내 물질인지, 내 위치인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존중하는 이게 칭찬, 인정, 이런 거인지, 여러분 뭘 지키려고 하는지 나 자신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었거든요. 이 질문이 있은 이후에 계속 물어봤어요. 현미야, 너는 네가 지키고 싶은 게 뭐야? 저는 어느 날은 자녀를 지키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지금 있는 상황들이 하나도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조바심을 가지고 이 상황이 하나도 안 건드려지기를 지키고 싶었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지키려는 애씀을 쓰면 쓸수록 두려워지는 게 많았어요. 이 두려움이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나는 소유의 의미가 있고, 자, 소유를 많이 가지면 복되대요. 그런데 상태의 의미가 있어요. 아쉐레이라는 행복이 있어요. 주님과 내가 아주 평안한 상태가 되면 난 행복해요. 그래서 자, 하나님과 내가 평안한 상태, 샬롬인 상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내가 내 자리에 있고 주님은 내 주인의 자리에 계시면서 그 상태에서 사이가 가장 좋은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샬롬 하십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뭔가 불안한 게 있고 무엇인가 염려하는 게 있고 뭔가 걱정이 되는 것들이 많으면 사실은 샬롬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 있잖아요, 바로미터가 나한테 있어서 조금이라도 염려가 오고 조금이라도 근심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인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첫 번째, 소리가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해요.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해요.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가장 첩경은 회개예요. 우리가 주의 길을 막 길을 닦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주님 자체가 생명길이에요. 주님 자체가 진리의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닦을 필요는 없어요. 그 길에 당당하게 서야 된 주의 백성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줘야 되는 건 먼저 정결 작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회개가 필수적이에요.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는데 무슨 천국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양심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지식이 새로워지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예수를 보게 돼요. 예수께 가서 배우게 돼요. 예수께 가서 은사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돼요. 예수께 배우는 자가 되기, 그 길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건 더러우면 그 길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깨끗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씻어내고 영으로 인도받는 이 정결한 길을 택해 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우리는 묵상과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뭐 하셔야 하냐면 예수께 배워야 돼요. 같이 멍에를 진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같이 멍에를 진대요. 예수와 나는 결의소예요. 이스라엘은 2마리의 소가 멍에를 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밭을 갈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와 멍에를 맨대요.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매는 멍에예요. 그러면 길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근데 난 망아지같이 맨날 뛰어요. 이 멍에 싫다고 막 벗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 있잖아요. 자녀로 삼은 우리를 그 멍에 탁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막 저항하고 항변하고 안 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그럴 수는 있지요. 근데 그곳에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그럼 예수를 쫓아서 갈 거야. 이 방향이 맞아. 예수님 길이 옳아요. 예수님이 진리의 생명의 길이 맞아요. 이 마음을 딱 고쳐먹는 있잖아요. 같이 멍에를 맨 예수와 멍에를 맨 자는요 평탄하게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시온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회개를 통해서 눈물 골짜기가 돋우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울었는지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알게 돼요. 깊은 눈물 골짜기가 있었어요. 저도 시집살이 하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무서운데 교회도 같이 다니시겠대. 어머니가 교회에 나타나면 절로 도망갔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두려운 존재들이 사람이었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선에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람들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강한 것 같은데 하나도 강하지 않았어요. 센 것 같은데 하나도 세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강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있어요. 내 가족,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내 동역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엇을 나누셔야 되냐면 아침에 만난 예수를 나누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 무엇을 배웠는지를 나누셔야 돼요. 내가 예수께 무엇을 책망을 받았는지를 나누셔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진리의 길에서 뭘 받았는지를 나눠야 돼요. 은혜를 받은 걸 나누고 능력 받은 걸 나누고 힘 받은 걸 나누고 불 받은 걸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자, 집에 가정에 있을 때는 교회처럼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말씀 듣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교회를 나와서 하는 거고, 또 예배도 교회를 나와서 하는 건 교회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강단 설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강단 설교의 토대 위에서 예수를 배우게 되고 예수를 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뭐 해요?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힘 받으셔야 돼요. 능력 받으셔야 돼요. 은사 체험하셔야 돼요. 축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런 경험적인 것들이 나누는 곳이 가정이고, 나누는 곳이 기업이고 지역사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주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말씀으로 씻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만나면 내 머릿속에 생각과 감정이 흐트러져 있고 혼돈되었던 것들이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거 틀린 생각이었구나. 아, 이거 바로잡아야 되는 내 생각이었구나. 아, 오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시고, 아, 이 공허한 마음을 이렇게 채워주시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인생 광야에서 외치는, 어디 가서 외칠까?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이 일들을 일으켜 주신 예수를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눈물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교만한 산들이 깎여지게 해야 돼요. 험한 곳들이 평탄케 되는 것들을 같이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비대면 강의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서 못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저는 줌으로 저희 기도팀을 매주 한 번씩 만나요. 같이 기도도 하고 소리 질러서 주여 외치면서 함께 통성 기도도 하고 예수를 나누는 거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충분히 나와서 만날 만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언제까지다? 영원까지다. 이게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자, 나는 세상으로 걸어가다가 자, 주님하고 이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세상 습관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시각까지 내가 몸으로 익힌 거, 마음으로 익힌 거, 생각으로 익힌 거 다 세상 것이에요. 그 익숙한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도둑이에요. 영적인 도둑이에요. 여러분, 매일 성실하게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성실로 식물을 삼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하고 나타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주의 인물, 그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에, 순례자의 길에 함께 여러분 손잡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가는데 특출난 사람 있나 봤더니 별 없더라고요. 다 모지리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이 한 부분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도 예수 닮은 곳이 없었어요. 누구 닮았나 봤더니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말하는 거, 표정 짓는 거, 마음 쓰는 거, 뭐든지 있잖아 하는 게 난 예수를 닮은 줄 알고 착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보고 배운 곳이 부모님이었어요. 학교였어요. 사회였어요. 그것들이 덕지덕지 내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면서 그거 하나 떼어내는데 그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어요. 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요? 내가 이거 얼마나 공들여서 쌓은 건데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쌓은 학벌인데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쌓은 내 환경인데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쌓은 내 물질인데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이게 되니까 주님한테 내놓지 않으려는 이 싸움이요, 결국은 영적 전쟁이 뭔가 봤더니 예수와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예수와 싸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 어둠의 영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가 얼마나 잘 찾아오는지 몰라. 차단해도 막 저기에도 온갖 쓰레기란 쓰레기는 저장고에 여기가. 그래서 제가 정서 강의 되게 좋아하는데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의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안에 8가지 타락한 감정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감정 부리는 거 있잖아요. 괜히 앉아있다 화내는 거, 그리고 슬퍼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놀라는 거, 미워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몰래 쾌락적으로 즐거워하는 거, 몰래 사랑하는 거, 이 8가지를요 하루 종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닮은 줄 알았더니 이전에 내 아비가 마귀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가 마귀여서 난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에 속는 자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이게 씻어져요. 이게 씻어져야 눈물 골짜기가 도두어져요. 이게 씻어져야 교만한 산들이 깎여져요. 이게 매일같이 씻어져야 험한 곳이 평탄한 곳이 돼요. 마지막 소리가 있어요.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영원하시다. 내가 광야에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소리를 계속 외치고 산다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눈동자와 같이 지킬 거야. 내가 너를 호위할 거야. 내가 팔로 너를 안위할 거야. 이 모든 언약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 언약이 영원하시대요. 여러분, 오늘 딴 일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양보하지 마세요. 말씀 보는 자리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정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요즘 이 비대면 시기에 교회도 못 가는데,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예요.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졌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쳐서 예수께 복종을 해야지만, 그 의지를 드려야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나를 씻기시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양심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 아빠 닮은 걸로 이 땅에서 있잖아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분과 내가 끊임없이 대화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얘기 안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발판을 다 놔줬던 이전의 습관이 그대로 있잖아요. 더 나빠지면서 나는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희 기도팀과 저희 비전이 뭔지 하면 다 웃으세요. 예쁜 할머니 되기예요. 왜 이 비전을 가졌냐면 교회 안에서 예쁜 할머니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진 비전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면 야단치지 않고 주의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빵긋빵긋 웃을 수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정말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가장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고 싶었어요. 아직도 벅적벅적거려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제 나이 들면 더 싸우겠죠? 더 싸우다가 보니까 다 헤어져요. 여러분, 이제 이 일은 버려야 돼요. 이 일은 뒤로 하고 예수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시간도 늦은 시간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도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이길 수 없는 게 누구인가 봤더니 나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 하나를 못 이겨서 화를 내요. 내 안에 있는 감정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 살아요. 염려와 걱정으로 차서 살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살아요. 눈빛 하나를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살아요. 언어 하나를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할 건가? 이 시간에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내 옆에 예수님이 항상 따라다니시는 걸 기억할 거야. 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며 살 거야. 내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빨리 가서 씻어낼 거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마도 죄를 하루 종일 지을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씻어내실 수 있는 예수께 가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셔서 주님의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시는 거룩과 정결과 거룩을 힘입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야 돼요. 눈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산이 깎여지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수 있는 건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어요. 이런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걸 선포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